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시면서 4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그늘 아래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불신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분단된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1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리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시편 20편에서 전쟁에 나서기 전 왕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 내용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거나 어떤 말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21편 말씀은 그 20편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전쟁을 나가기 전에 왕을 위한 기도였다면 오늘은 전쟁 이후의 승리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1절에서 6절까지가 이 모든 승리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찬양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21장 7절이 그 왕의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왕의 앞날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서 미래의 승리를 앞서서 먼저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승리를 주시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여전히 누가 나오냐면 바로 왕이 나옵니다. 어제 설교도 그렇고 오늘 설교도 그렇고 자꾸 왕이라고 하니까 현대 시대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신데, 또 겸손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당신이 왕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떠한 부분을 주어진 책임과 또 결정을 해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왕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불편하신 분이 여전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겸손한 건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분명히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맡겨진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도 잘 안 되시면 어렸을 때 아동부 때 부르시던 찬양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르던 찬양 중에 뭐가 있어요?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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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왕자다. 그 남자들만 하니까 서운할까봐 뒤에 2절은 뭐라 그래요?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그걸 기억하셔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왕과 같은 그런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그의 소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신 왕은 세상의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시작은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는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무엘이 사사로 이 이스라엘을 신정정치,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던 시대에 그 백성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자신들도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을 통해서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게 해달라 이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사무엘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세상의 왕은 정말 그 왕이 신과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워진 그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그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지 못함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제도를 엄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지를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첫 번째 왕은 말씀을 늘 곁에 두므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형제나 내 주변 사람들 위에 굴림해서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오직 말씀을 따라 그 중심을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스라엘 왕이 있죠.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의 삶을 보면 오늘 이 말씀과 참 많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솔로몬 왕의 시작은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이 많은 백성들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의 길을 따라가며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과 지혜와 지식을 구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며 그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강한 나라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3장 이후에 바로 백성들을 참 지혜롭게 다스리는 내용을 통해서 이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리고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지를 열왕기상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어떤 외교적 이유에서인지 여러 이유에서인지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일 때에 분명히 신명기 그 17장 그 앞서서는 여인을 너무 많이 품지 말라고 말씀은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경고하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듣지 않고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계속해서 어떠한 죄를 짓게 되냐면 3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또 끝나지 않습니다.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길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도 쉽지 않기에, 특별히 제가 청년들 사역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한창 때에 세상 가운데서 나름대로 이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고 어떤 목표를 이뤄가야 되고 노력한 수고에 대한 대가도 받아야 되고 어떠한 성취도 이뤄야 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실패할 것 같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소외될 것 같고 약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솔로몬 왕과 같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욕심내고 내가 욕망하는 것에 속아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이 말하는 왕, 세상이 말하는 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해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의 왕이 되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내 의나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욕심을 내고 내가 주장함으로써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 그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은 오늘 시편 우리가 살펴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과 권세로부터 기뻐할 때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로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그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의 삶에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군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경외하며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하나님이 순군관으로 씌워주시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그 억울한 눈물과 우리의 인내의 모든 것을 안아주시며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생명이 주님께 있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크게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더라도 우리 속 안에 있는 우리의 사람은 결국 썩어 없어질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존재들, 불가능한 우리들을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왕자들로, 공주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우리의 기쁨이 세상의 왕 앞에서,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과 세상이 주는 쾌락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러한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죄와 악을 통해서 그 자녀 손때에 분열이라는 아픔을 낳았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 그가 결국 전도서라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기는 12장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것 말고는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귀하고 존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해갈 때에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행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안의 자아와 내 욕심과 내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눌러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서는요, 수시시때때로 내가 정말 세상의 왕과 구별됨 없는 똑같은 왕과 같은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10절 말씀처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게 되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는 나의 죄의 습관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있는 내 마음에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시고, 또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내 교만과 내가 먼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내 인생의 욕심 가운데서 나를 불러내셔서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다, 참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7절과 같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도 흔들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렇지만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에 오늘도 겸손하게 한 걸음씩 믿음으로 순종해가며 걸어가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오늘도 하나님 그 인자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경외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주님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쟁 같은 우리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심을 믿고 온전히 신뢰함으로, 온전히 감사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오늘 수요 일부 기도회와 특별히 제63회 산상기도회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또 오늘 하는 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사회 곳곳에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인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마다 주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 수많은 죄의 습관들로 인해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와 교만한 마음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존귀한 자녀들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 왕과 같이 주여 내 욕망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기이한 빛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인자하심으로 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삶 가운데 가까이 두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경외하기를 날마다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가운데 내 삶에 이유가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셔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가장 연약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의 인하의 마음을 알아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그 믿음을 알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 부르심에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긍휼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수요일부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합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63회 산상기도회가 오늘 우리 귀한 본당에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산을 올라가는 마음으로 함께 모이는 성도님들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걸음도 지켜주시며 아버지 유혹과 또 어려움과 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전에 사모하며 나오는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산상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락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곳곳에 또 사회 곳곳에 어렵고 힘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 아시오니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처지와 형편들을 주님 보살펴 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